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페이지로 찾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처갓집에 잘 아는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방문 앞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시어머님과 갈등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역시 젊은 며느리가 얼마 전에 자살했는데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두 아들을 남긴 채요. 그 두 아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처남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서 40년 전에 제가 알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때도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지금 더 크게 성공해서 재산이 한 100억대 이상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주립대 교수로 있고 둘째 아들도 한국에서 큰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년 전부터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이분이 지금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 자기 기업의 종업원들도 많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9년 동안 계속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종 질병이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불리는데 분노와 화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서 생긴 우울증의 일종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 내에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가 20대, 30대 성인 남녀 951명을 대상으로 가면성 우울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2%가 자신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연약한 존재, 실 손으로 끊으면 툭 끊어져 버린 것처럼 실이 끊어진 연처럼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그 입시 준비, 그리고 대학생들도 취업 준비,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양육하는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아득한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의 문제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장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오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불안 정세를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라는 건데요. 연예인들 가운데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경구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 유명 그런 개그맨인데도 이 사람이 공황장애에 호소한 적이 많습니다. 많은 배우들도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가수들도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노인들의 85.6%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뼈 마디마다 다 아프고 삭신이 아프고 다 고래치닉이 다 빠져나가고 늙어서 참 얼굴도 비참해지는데 삶 속에 너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들 다 결혼해서 나가서 다 사는데 거의 부모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나이 많아져서 고독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살한 노인들이 많아요. 자살하진 않더라도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뉴욕의 맨하탄 시민의 75%가 불안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병들 가운데 우울증은 심각한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질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 할 것 없어요.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 지금 우울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성경은 현대인의 이런 상태를 목마른 상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호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이 땅에서 죄 아래 팔렸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이 땅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호라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뛰쳐나가서 이 죄악 세상에 쫓겨나와 마귀의 밑에서 이게 죄의 이 행악의 종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허덕이며 올라가는 인생들, 젊음도 잠깐이요 순식간에 늙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오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호라,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탄식하며 하나님이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이런 모든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마른 정상이라고 해요. 목마른 정상.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목마른지도 알지 못해요.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이렇게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자각을 느끼지 못하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일주일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냐고 일주일 단식을 했는데 온 세포가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은 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가슴까지 타들어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일주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자는 열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물만 마셔도 밥은 몇 년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 속에 미네랄,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몇 년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다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세상이 주는 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잠시 있다 사라지러 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영혼의 생수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원하는 자는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 가이드가 적어보십시오. 저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밖으로 보니까 푸른 물이 있는 거예요. 호수 같은 푸른 물이 쫙 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열이 사막의 그 모래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물이란 가짜 물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투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그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그 신기루를 본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입에 퍼넣는데 모래를 입에 한 움큼 넣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 물이 아니고 그게 모래인데 신기루 현상 때문에 그게 물로 보인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행복이라고 찾아가는 것은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부귀 영화 공명을 누려도 한순간에 불과하고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누려보아도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순간의 쾌락은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포도주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고 젖은 만족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미 십자가로 다 지불해 놓았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수를 공급받는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럼 나는 만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호주에 가면 나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루로 만들면은 밀가루처럼 되는데 그걸로 빵을 만들 수 있고 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똑같은데 거기는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니까요.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야.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셔보지만 여전히 갈증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역사 이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은 지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지만 그것들 안에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적인 낙이 있습니다. 성생활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또 돈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이 순간적인 그런 낙이 있다고만. 그러나 그것들은 꽃이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곧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상 세상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말론 브란도가 2004년도에 죽었습니다. 80세를 일기로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나의 모든 명예, 나의 모든 일생은 허황된 꿈이었다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재물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누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말론 브란도보다도 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하 제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그런 부귀 영화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헛되고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느라. 헛되다는 말이 1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월세 문제로 애들 교육세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은, 때로는 직종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화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적 위주입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양육 강식의 세상, 생존 경쟁의 치열한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예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13개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340명이 머리와 가슴, 목, 어깨 등의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위별로는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71.4%, 275명 가장 많았고, 목이나 어깨 통증 67.8%, 262명이었고, 근육통 48.9%, 188명이었고, 가슴 통증이 46.9%, 180명이었고, 요통 46.1%, 17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고해지고 마음에 이렇게 불안 정세가 있거나 허무 정세가 있으면은 육체적으로도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의 70%는 이 신경, 정신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허리 통증을 더 많이 느꼈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자가 더 건강하고 근육질이고, 남자가 더 힘이 세고, 남자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남자가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남자가 실상 속이 더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내면의 갈증이 육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든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 여행지 사진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사진을 올리고 즐거웠다느니 행복하였다느니 하는 제목을 붙여놓지만 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원풀이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거짓말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약 25%가 삶을 가장하거나 거짓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목마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 천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리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영원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었어.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며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부르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피를 많이 흘리고 물을 쏟아서 주님께서 혀가 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딥소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이 가련한 우리 인생의 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이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이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같이 추하고 더럽고 불의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다 벗어났기 때문에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내면에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사실은 그 속에 내면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겸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팡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옳은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배에서부터.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홍성선 형제 독창회 때 잠깐 보여준 그 영상을 저도 보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그 영상에 보면 거기 나오는 젊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은가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밝고 행복한지요. 눈물이 걸승걸승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 무엇인가 어두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슬픈 그림자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부도덕한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무리 사마리아라고 하지만은 남편을 5번 바꿨다고 하면 얼마나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좀 행복할까?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영적 갈증이 좀 해갈될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았다고 말이에요. 돈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건강한 남자도 만나보고 잘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 여러 남자를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갈구해 보았지만은 남자에게서 행복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고 유부남이에요. 남의 집 외간 남자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고 와보라고 고함을 지르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소리칩니다. 내 과거를 아는 이분을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야. 미쳤나 저 여자가 정신이 돌았나 웬일이냐고 사람들이 다 나와보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은둔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물길로 왔던 거예요. 이런 여자가 마을에 와서 미친 듯이 외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따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와 봤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생수의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수를 맛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동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할의를 자기가 착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이 행복이다, 돈이 권력이다, 돈만 있으면 사람 날 괄시하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어요. 그 마음에 여전히 외롭고 고적하고 이상하게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마음의 갈증, 내 이 마음의 공고함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빨도, 이 삭개오도 빨도를 내보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들무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오늘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그 내면의 갈증과 그의 내면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오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에 돈 만원 붙여가지고 놓으면은 아무도 내 그림은 쳐다보지 않고 돈 만원만 떼갈 겁니다. 그렇지만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수십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필로 잠깐 끌찍끌찍 해 놓으면 수십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이 세상 인간이 만든 종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을 아름답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와서 또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듣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생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게 확실한 은혜예요. 온 인류에게 주시는 크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민족, 모든 인생에게, 모든 계층에게 주시는, 죄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크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게 어디 있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놀이 유행가를 들어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가의 저런 확성기의 소리를 들어도 시끄럽고 고통스럽지 영혼이 소리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신봉해도 어떤 철학을 여러분이 취해도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살다가 이 죄값을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값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하고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 죄인들이 다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 복음을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그 화재를 만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급속도로 번져가는데 사람들이 한 곳을 지목하면서 저걸 어째 막 하는. 그래서 선다싱도 바라보니까 그 소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데 그게 어린 새들이 거기서 몇 마리가 목을 내밀고 뜨거우니까 짹짹짹 하는데 그 어미새가 그 새끼 둥지를 막 날개를 나르며 날아가면서 어미새가 어쩔 줄 모르고 막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도 확 붙어 오르면서 새 둥지가 타니까 어미새가 그 새 둥지로 자기 몸을 덮쳐서 그 날개로 둥지를 덮으면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둥지를 덮으면서 불에 타서 죽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발을 동동거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선다싱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여 불 가운데 그 몸을 던지듯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주의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눈물 많이 흘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기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설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 책을 썼는데 호스피스 분야의 개척자로서 그 분야의 책입니다. 그는 죽음을 다루는 직업에 대해 종사했고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다 같이 죽지만은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 책에서 정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진 분들은 소망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므로 웃으며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죽을 때 헛소리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죽지 않으라고 안간힘을 쓰고 이를 갈며 죽든지 누가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보더라도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물러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된 만족이 없고 영영한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장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운 인생을 초청하셔서 구원과 함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